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소유가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실지 또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주님. 내가 여기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존귀하게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지 그 아름다워진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워진 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지 말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뿐만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셨습니다. 너 보배롭고 존귀한 자. 다 같이 조용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모질고 강팍하고 나는 죄 많고 교만했고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부모도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한 나였는데 나는 성실하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나이까? 왜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에 실패를 하고 남도 나를 싫어하며 나의 가족도 나를 싫어하는 난데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나이까?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고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나이까? 아버지, 나는 죄를 진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 주님 우리를 계속 향해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의의 때문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가 주님 내가 무엇이다. 주님, 주님.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야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전파하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나 또 이렇게 만드신 주님 우리 이렇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 매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나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도 나를 싫어하는 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다시 한번 찬송 눈을 감으시고 아시는 분은 가사를 따라 사칭 눈을 감으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애를 감사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에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졌던 미켈란젤로 길을 가는 중에 큰 돌이 하나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즐거워하며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돌을 버린 사람은 그 돌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추장스러워서 그 돌을 버린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돌을 늘 다루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서 그 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흉상이라고 하는 데이비스 토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조각에 냈습니다.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라고 했어요. 건축자에 의해서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버려진 돌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내가 소유가 있고 결단력 있고 잘났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 또는 자식들에 의해서 부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버려진 자로서 취급받고 살아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실망하고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생에 대한 의욕을 잃고 포기하고 물론 세상적으로 이 모든 생각들입니다. 때로는 자살하고 싶고 어리든 나이가 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4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조성하신 자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지나가도 너를 구원하고 누가 너를 구속해도 내가 그들에게서 너를 구속해내겠다고. 누가 너를 압박해도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뿐인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게 좋을 때는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우리가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나는 역시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것으로 나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그거는 네 생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내 힘으로는 해봤자 별거리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생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잃어버릴 때 나의 건강도 있고 내가 소유한 것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한 자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미켈란젤로에게 그 돌이 주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많은 걸 소유했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완성을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뭘 성취를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초조하게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멸시하고 비하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를 셀프 피디 살아가는 이유가 underestimate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나의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소용이 없다.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을 내가 보는 대로 평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째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신명기 5장 7절에 나오는 7장 7절 나오는 9장 5절에 나오는 그 두 말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왔고 또 다마스크로 가서 기독교인을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까지 그렇게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는 의로운 자로 생각했고 자기는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자로 유식한 자로 생각했고 자기는 자기의 그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나는 왕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난 바리새인이고 나는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자고 했지만 실은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는 살인자고 그는 포행을 한 자였고 그는 회방자였습니다. 사울은 살인자예요. 사울은 포행한 자예요. 바이올렌트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회방자였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실제로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는 남을 죽이는 건 판단하는커녕 자기 삶도 살 수가 없는 상태. 전날에는 내가 보고 알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남의 손에 끌려서 직가라는 스트리트라는 그런 곳으로 함해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내주셨어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가 만났으면 죽였을 텐데 그걸 잡아가지고 갔을 텐데 그 사람이 와갖고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 사울이 그 비전을 봤으니 내가 보였다 이거예요.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데인저러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거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내가 누구를 봐도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게 소망이 없는 인간이다. 능력도 없다.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게 살인자든 도적이든 강도든 사기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고 강도고 도적인데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인간은. 그러니까 이건 소용없는 사람이라. 근데 주님은 아나니에게 가라. 내 이름을 그 백성들과 임금과 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자기가 한 짓도 그렇고 사람들이 경험한 걸 봐도 이 사람은 위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우리 개개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났고 의롭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없는 여러분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그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쓰시는 것이 내게 있는 걸 보시고 하려고 나를 택하신 줄 착각합니다.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해 쓰시는 수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이론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혜가 헛된 것을 주님은 알리십니다. 내가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재주가 있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고 천만의 착각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 인생에 완전히 낭패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우리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낭패자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바닥에 내려갔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인간의 눈으로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모든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일생을 모든 세상 모든 도처로 가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끝이 서반합니다. 스페인까지 로마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죽기 전에 전하고 왕들과 황제와 총독과 유대의 왕들 앞에서 제사장과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 근데 설교를 황제를 붙들어 놓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면 죄인으로 끌려가서 변명을 하는 자기를 디펜드하면서 한 얘기가 그대로 설교였어요. 간증 설교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살인자가, 후행자가, 회방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교회를 핍박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울 자신의 능력과 지혜, 사울의 어떤 소유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살인자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살인자를 택하십니까? 주님은 모든 자를 택해 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사람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늙어 80된 사람이 모세가 왕자로서 애굽을 치료하는 통치자가 됐을 때 장군일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80에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양떼나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난 못 간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화가 나셔서 누가 너에게 너를 창조했고 네 언어를 창조했느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런 노인을 80 노인이에요. 그가 120 살았는데 80 노인이에요. 80 노인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그 군대에서 그 백성을 하나도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있는 사람, 생애 성공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수제자로 삼으시지 않고 주님이 전혀 공부를 하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인류 역사에 이 중요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행을 통해서 베드로서를 쓰게 했는데 그 사람이 좀 그런 걸 쓰려면은 문필에 이런 그 문학적인 이 글을 쓰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필은 무식한 베드로를 들으셔서 이 베드로서를 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하고는 이런 문학적인 재주를 있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문학적인 재주 있는 사람이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말을 잘하는 운변가를 써서 설교를 했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예요.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만 잡는 조그만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 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학적인 재주가 있어야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웅변에 그런 재주가 있어야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소유해서 학식이 많아서 학위가 있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었던 자기 혼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베드로나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고 생각했던 그는 살인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인자의 손을 빌어서 신약이 27권의 반이나 되는 13권을 서술을 쓰게 했어.
그거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의 그를 통해서 쓰여졌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왜 살인자의 손을 빌어서 그 수많은 인생들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모든 걸 하게 하시네요. 주님이 택한 자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형수들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요. 우리의 지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생이 실패자라도 관계없어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만의 소망이 아니면 그건 가짜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주님 때문에 인한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어요.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히는 그 책 중에 Pilgrim's Progress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존 버냐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국락교도 못 나온 땡쟁이었어요. 핑크였다. 그의 설교를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입을 닥치려고 영국의 왕이 그를 감옥에 넣게 하고 그랬던 사람. 그는 감옥에서 쓴 글이 그거예요. 그는 문학가가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국락교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을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사기꾼도 살인자도 강도도 인생의 실패자도 온갖 하나님은 그들의 재주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마가복음 우리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믿느냐 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냐고 하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바로 그 말씀하신 뒤에 16장 15절에 보면은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금방 어떻게 해서 마음이 완악하냐. 그거는 그들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그들이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주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를 주께 맡겨야 되는, 나를 주께 맡겨야 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의 생을 주관하려고, 나의 가족의 생을 주관하려고 대들지 말고 마치 버려진 돌이 미켈란젤로 손에 주어졌을 때 아름다운 조각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조각가가 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돌을 보면서 다윗의 형상을 본 겁니다. 자기가 조각하는 사람 돌을 볼 때 이 돌에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투사하고 그걸 보고 이 돌이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돌의 그 부분들을 쪼아내는 것뿐입니다. 시슬 아웃한 거예요. 다윗의 형상 아닌 부분들을 쪼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며 그게 아닌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고쳐가십니다. 고치시도록 주께 여론을 맡기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이름난 박물관에 그게 들어가 앉아있어요. 다윗의 그 형상이 버려졌던 돌이 모든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찾아가는 박물관에 딱 모셔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조각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각이 아마 이 돌이 살았더라면 그럴 거예요.
미켈란젤로님 나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이렇게 만든 거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돌로 쪼아진 다윗의 흉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답게 되게 됐을 때 사용된 그 재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다윗의 흉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존귀한 흉상인지 모릅니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상상해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를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지 기대도 걸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주님 마음대로 빚어가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한번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봐요. 나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베드로를 그렇게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놓으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놓으시는 야곱을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완성품이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며 자살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찬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봐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떠나가는 사람을 봐도 여기 들어왔을 때 하고 나갈 때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일생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과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생을 주께 맡기며 따라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파괴하려고 너는 소용없는 인간이다. 너는 불가능하다. 너의 앞길은 절망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를 혀를 향해서도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칭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큰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의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교회를 목회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도 아니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통해서 10여만의 그 미디안 모든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300명의 용사만 한국에 세워놔도 한국은 뒤집어진다. 대모대가 300명만 길가에 나가봐야 한국 들썩거리고 세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꿈을 우리는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품으면 우리는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불면하는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값싼 그런 꿈을 꾸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체입니다. 맡겨보라 이거 여러분의 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내년의 과제예요. 말만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복음성가 하나 나머지 있는 거 띄워서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오늘부터 나를 어떤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꿈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지식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느냐? 내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나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존재인데 그 아름다운 존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게, 그러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인생의 실패자로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복되게 나를 빚어가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나의 모든 그 어려움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도리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나의 수많은 어려움을 그 가운데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도리어 우리에게는 믿음이 충만해지며 성령이 충만해지며 주를 따라갈 수가 있으며 주님 우리를 복되게 빚어가실 수가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준 나를 바라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다 통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렇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구하며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전지전능하신 사랑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을 끝까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좁은 안목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세요. 입을 벌려서 주님과 교통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입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You pray loud. 사랑을 주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열심히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를 끌어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며 은혜로 나를 고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 넌 내 것이라고 하신 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으로 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모든 인간이 주님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주어 있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좁은 머리로, 부패한 머리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마귀에 속아서 사는 생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 마귀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주님을 향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포기합니까? 주여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주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 구하세요.
입을 벌리고 구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있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입장을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빚으실 수 있으시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자자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으시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에 시달려 살던 주의 자녀들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이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주를 믿음으로 서 우리의 믿음의 교만이 옳지 않은 믿음, 교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용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께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며 마귀에 속아서 일생을 교만하게 산 자가 열등의식에 잡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모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나이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그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다시 띄워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지키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계속 우리 눈을 감으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그 손과 날 위해 지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내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 왜 날 사랑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사랑하는 주님 많은 상처로 분노에 차서 주를 믿어도 평안 없이 주를 믿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심령들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보혈로 뿌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수많은 고통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대신 대책을 맞으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신 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의 생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지신 주 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